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초막절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초막절에 대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초막절을 설명하는데, 이 초막절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인 것을 봅니다. 이 초막절 하면 한 해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절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초점을 맞추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절기다. 그런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그 광야의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 개의 예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무슨 예식이죠? 물의 예식.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어지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일주일 동안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예식, 불의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그 차가운 기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들의 큰 불을 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마다 즐겁게 지내는 그 불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식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 예식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3대 예식을 통해서 물의 예식, 빛의 예식, 하나님의 임재 예식,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막절의 임재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지금 나오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은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집이 뭡니까? 성막이죠. 왜 집을 지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시려고. 여러분, 우리 동네에, 우리 옆집에 하나님이 집 짓고 사신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집 옆에, 지금 우리 실마에 갑자기 백악관이 옮겨져서 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의 환경과 이곳의 치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지어야 되는가?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예식이 하나님의 임재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언제나 그 중간에, 그들이 짐치고 있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그 진을 보면서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가운데 침범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 진 가운데서 더러운 오물들은 파묻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게 그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 볼일 보고 반드시 묻어야 돼.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 그 더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시편 115편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여기서는 그는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함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로, 하나님을 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제가 이렇게 구절을 좀 적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he.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니 후,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고, 후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은 I am이라는 말이고, 후라는 말은 he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다. I am who.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라.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아니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한글 번역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니 후라는 내가 그다, I am he라는 말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자, 보세요. 이 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he,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보세요. 지금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라고 했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요, 아니 후라는 단어. 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내가 그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이 도대체 누군가 그럴 때 내가 그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단어들이 그냥 내가 그니라라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그라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I who, I am he.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더 놀라운 것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졸고 그랬죠. 그 있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는데 잘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그니라는 게 뭡니까? 아니 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잡혀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를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이시다. 2장에서 말하잖아요. 또 2장 잔치집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I am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이해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보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의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런 깊은 뜻들이 깊은 의미들이 있고 요한이 지금 특별히 요한이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절정이 어딘고 하니 7장부터 9장인 것 같아요. 초막절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는 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이 초막절 사건 7장부터 9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그다. I am he. 아니 who 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갖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맹인이 눈 뜬 사건, 예수님은 역시 능력 있는 분이다, 그 정도로 끝나요.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이 끝이 났지. 그래도 그 고난 중에서 참아야 돼. 그 정도 설명으로 끝나게 된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것만, 그냥 표피적인 것만 보는,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초막절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절기를 마치고 이제 길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신통한 의사로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빛을 보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빛을 봅니까? 어떻게 빛을 봐요?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봅니까? 오늘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이 떠서 빛을 봤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빛을 보는 거예요? 이미 빛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함께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2절로 가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 응보 사상이 강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게 아니냐, 무슨 죄가 있었을 게 아닌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나쁜 짓을 했든지, 아니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자꾸 원인을 따지려고 합니다. 맹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냥 저주받은 사람, 누구의 죄인지 모르지만 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 맹인이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 살면서 저주받아 살면서 이 구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일평생 살면서 자기를 저주하며 살았고, 그의 부모를 저주하며 살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저주하며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집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 원통함, 그 서러움이 일순간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러면서 내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한 것은 네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임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임했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 저 예수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저분을 붙들어야지. 저분을 믿어야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빛을 볼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눈을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있어요. 이 아무리 맹인이지만 아무리 내가 구걸하면서 살지만 이런 치욕을 내가 당하겠냐?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누구로부터도 그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 맹인의 마음. 이게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모습.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 비밀은 이런 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골프 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점수가 잘 나올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공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죠? 이 양궁, 활을 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관역이 어떨 때는 작게 보이고 어떨 때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아니 갑자기 눈이 좋아져가지고 공이 크게 보이고 관역이 크게 보이는 겁니까? 시력은 똑같은데 뭐에서 지금 달라지는 겁니까? 그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분은 메시아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는가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앉은 맹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떴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게 지금 무슨 표적이라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슨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이라.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잘 보면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한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한 사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치부하고 야, 예수님 능력 많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무슨 표적, 무슨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기적을 보여주고. 지금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아요. 이게 메시아 표적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 육적으로 눈이 감긴 자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눈이 뜨는 것처럼, 영적으로 감겨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런 말들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정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사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메시아 표적을 보면서 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감겨진 사람. 요한복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호칭을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11절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누가 눈을 띄어줬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 그 정도예요. 근데 17절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호출을 받아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너 눈 누가 띄워줬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5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인자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아들, 그런 표현이에요. 원래 이 인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늘. 그죠?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이 뭡니까? 눈이 떠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격을 못했어요. 이 군인이 사격을 못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20발을 쏘면요, 6발, 7발, 8발 이렇게 맞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면, 야, 저렇게 하면 군대 생활 고달팠겠다. 정말 고달팠어요. 이 사격만 하면 기합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제 안경이 안 맞았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요, 쏘면 20발 쏘면 19발씩 맞췄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안경. 눈이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니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부터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니까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이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단을 이렇게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신앙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시력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줄기 빛이 쫙. 여러분 이렇게 빛을 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반짝 영감이 빛이. 내가 아침에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 그러면서 내 근심, 걱정, 염려로 다 쌓여 있었는데 그 말씀의 빛이 비치면요, 이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그냥 쫙 눈이 녹듯이 쫙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그 빛을 보고 지금 눈 감겨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만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답답하고 모든 것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그 중에 불이 쫙 켜집니다. 불이 켜져요.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마리가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보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보지 않고 뭐만 봅니까? 왜 안식일을 어겨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뭔가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눈을 가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한 가지 어떤 그 율법의 규정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쫙 가려지는, 이게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것.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달려 있는 모습.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 세상에 빛이신 메시아,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빛이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